자, 오늘 제목은 나오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글을 보면 글을 쓸 때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이런 양식으로 방법으로 글을 진행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 룻기는 4장까지 있는데 기승전결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폼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오늘 3장을 보면은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3장을 보면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자부에게 제안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제안을 하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위험한 제안에 룻은 순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슬아슬한 그런 내용들이 룻기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금메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효준 1500m 쇼트트랙에서 1호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친구, 이 선수를 보니까 7번 수술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찾았습니다. 7번 수술하는, 그래서 포기할까 그만둘까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면서 너에게 달란트가 있다, 잘할 수 있다,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3000m 이 여자 계주에서는 넘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넘어지고도 일어나서 또 역전해서 1위로 그렇게 골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기를 보면은 참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하게 금메달 차지하는데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역전을 하고 또 이런 반전의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또 응원을 하면서 지난 주간 이제 장주희가 지금 평창 올림픽에 지금 봉사하고 있거든요. 봉사하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또 그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잠시 이제 환송회를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또 마리아하고 같이 권사님들하고 환송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좀 실수를 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빨리 치킨 먹고 또 먹자고 좀 마음이 바빠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장주희가 평양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된다고 옆에 김준희 목사님이 얼마나 웃는지 그래서 급수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평양이 아닙니다. 평창입니다. 그래서 하도 평양 이야기 많이 나와가지고 평창 올림픽 수정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이 평양도 지금 많이 생각하게끔 같이 남북이 대화를 하고 이것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참 반색하고 즐기는 아주 축하하고 기뻐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아슬아슬하다, 위험하다, 혹시 어떤 다른 속셈이 있지 않느냐 걱정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에 다녀오니까요, 우리 현수막을 안 띄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 놔두겠습니다. 대만에 다녀오니까 대만에는 지난 화련에 지진이 있었죠. 이번에 피해가 누가 많았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굉장히 살벌한 관계예요. 중국은 지금도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아닙니까? 이 중국의 어떤 전쟁력이, 군사력이 그렇게 대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대만 관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 사람도 일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만하고 일본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만은 일본이 떠나갈 때 환영하면서 보냈습니다. 대만에 1년에 200만 명이 일본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한 100만 명 정도가 오는데 이 두 번째로 대만을 많이 관광 오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 그런 관계지만은 그 살벌한 관계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정치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내부적으로는 서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일본과의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좋아해요. 희한하죠. 그러니 대만은 굉장히 좀 불쌍해요. 복음 일찍 돌았는데 우리보다 더 2%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그리고 대만 옆에 가이드가 대만 사람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만은 완전히 원주민도 있죠. 중국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내성인, 여러 족속이 섞여가지고 대만에 나라 이름이 있습니까? 제대로 없잖아요. 대만 국기를 기양할 수 있습니까? 세계 대회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 대만 가이드가 참 우리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한국 사람들 참 부럽다. 단일민족. 참 부럽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여러 사람 족속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참 강하더라.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북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살벌한 관계가 있지만은 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내성을 강화시켜야 돼요. 대만의 군사력도 세계 미디컨센터입니다. 대만에. 그 작은 나라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구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대만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복지 정책도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모든 구조적이나 이런 것이 참 서민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나라다라고 자기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지 아슬아슬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수화장님 하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하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그런 대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 모든 부분에서도 남북 간에도 좋게 다시 한번 화해를 이루어나가고 이 가운데 복음 아니면 복음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해 주고 복음으로 민주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그런 국가를 평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입장에서 시작하는 나오미는 잘 살려고 갔다가 모압에서 큰 어려움이 당했죠. 가정이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굉장히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자부에게 너희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각자 살 길로 가거라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할 때 따라온 자부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3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달라졌죠. 시어머니가 지금 달라졌어요. 1장에서는 나는 또 2장에 돌아오면서 나는 나를 보고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말하다 마라. 나는 나오미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지금 완전 슬프다. 나는 슬픈 인생이다. 고통받은 인생이다. 내 인생은 완전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 끝장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나오미인데, 시어머니인데, 이제는 이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는 나오미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혼자인 줄 아는데 따라오는 룻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2장에 전개되는 거 보니까 그 가운데 또한 보니까 근조, 친조, 기업 무력자 누가 있나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혼자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혼자라고 느껴졌는데, 혼자라고 나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롯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혼자라고, 난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내 이제는 아주 고통받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임효준 이 선수가 여러 번의 큰 고통이 있었지만은 현재도 허리가 부상을 입어서 아픈 가운데서도 금메달을 땄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시간 귀한 인생 아닙니까? 귀한 시간 아닙니까? 헛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희망을 찾았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미에게 또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3장 1절은 1장에서는 각자 알아서 가거라. 나는 내 혼자 인생도 나는 이제 버겁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낙심했는데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3장 1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혼자도 버겁다. 내 혼자도 힘들다. 너가 함께 있는 거 귀찮다 어떻게 보면 너는 알아서 가거라. 그랬던 나오미가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이 자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께서 우리가 주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헤세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예, 인내, 긍휼, 은혜, 자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음 주점에 이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서로에게 오늘 등장인물들이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다 서로에게 헤세드 역할을 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부를 생각합니다. 룻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안식할 곳을 내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헤세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 말씀 뭐냐면 그 2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까부르다 한 거죠. 보리 알곡과 죽정이를 까불려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리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타작마당에서 이 보리를 까불리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로 이 보리를 까불릴 때에 밭주인은 그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자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함께하는 일꾼들이 그 일을 하고 그때 이제 마당에서 다 자게 되는데, 그러할 때에 시어머니가 룻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타작마당에는 누가 있나요? 보아스뿐 아니라 주인뿐 아니라 남자 하인들이 일꾼들이 함께 일하고 그렇게 이제 자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않고, 보아스가 다 일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이 밤이 되도록 다 보고 있다가 보이지 않고, 자기는 보이지 않고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라고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무슨 준비일까? 이 무슨 준비일까요? 무슨 준비일까요? 예?
신방주. 예? 신방주. 아, 신방? 예, 신방. 예. 아, 역시 우리 장모님, 예, 목욕을 합니다. 여자가 기름을 바릅니다. 향수입니다, 향수. 냄새 나는 기름이거든요. 고대 향수로 사용되는 냄새가 좋은 그런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롭게 입고 일할 때, 하녀처럼 일할 때, 루시 일할 때는 땀을 흘리고 그때는 새 의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땀 나는, 예, 냄새 나는 그 의복을 새 의복으로 바꿔 입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입고 타자마당에 딱 내려갑니다. 왜?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보아스를 만나기. 우리 장로님 신방 차리려고, 예, 신방 차리려고, 예. 그런 내용이 보면 우리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찾아보면 에스겔서 16장, 구약의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9절부터 보시면 16장 9절. 자, 보십시오. 요 말씀이 신방 차릴 때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에스겔서 16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야, 화려하죠. 자, 씻습니다. 씻기고 기름을 바르죠. 수놓은 옷을 입힙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루시 취하는 행동하고 같죠.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그 이하의 말씀 좀 다릅니다. 뭐 있으면 에스겔서는 더 뭐가 추가되고 있습니까? 물돼지 가죽신. 야, 이 명품 신발이 아닌가 싶은데 물돼지 가죽신을 입고 옷도 수놓은 옷인데 그리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팔고리 손목에 끼웁니다. 목걸이 목에 겁니다. 코고리 코에 답니다. 귀고리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이렇게 신부의 복장을 갖춘다라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비교를 해보셔요. 12장 20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남자의 모습인데 다윗의 모습입니다만은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여기도 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몸을 씻었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죠? 이것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14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14장 2절 사무엘하 1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강한데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언제 상을 당했을 때, 여인이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씻지 말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상복을 입어야 된다. 자, 그 상이 끝나면 바르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12장 앞에 봤죠?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기름을 바르지 않고 씻지 아니하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요? 아이가 죽어가지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다가 이제는 아이가 다 이제 완전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아이가 뭐 죽어가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 말씀은 두 군데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군데는 신부가 잘 치장하는 모습, 신방을 차리기 위해서 잘 치장하는 그런 모습의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2장 또 14장 또 남자 여자의 모습이지만 이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애도의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고. 오늘 룻은 어느 구절과 비슷할까? 룻은 지금 신방을 차리기 위해서 보아스와 신방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씻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는 이런 행동을 취하게 했을까? 나오미가. 아니면 애도의 기간이 끝나서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과부의 그런 슬퍼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서 다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둘 다 비슷하죠? 그죠? 둘 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예? 두 번째가 더 맞지 않을까? 지금 신방 차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 지금도 이것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조금, 요 두 가지가 많이, 해석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빨리 가서 신방 차리라. 타작마당에서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는 과부의 그런 슬퍼하는, 애도하는 기간을 끝내라. 끝내고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의 자부, 룻을 위해서 이제는 슬퍼하고 힘든 그 기간을 이제 다 끝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하라고 하는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아주 위험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다른 여러 구절에 보면 오늘 다 참고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타작마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소명을 받기도 하고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타작마당을 통과해서 타작마당에 엄청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타작마당에 주로 누가 있다고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주로 남자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기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촛불에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타작마당에 밤 되면 깜깜합니다. 자, 오늘 이 룻에게, 자부에게 시어머니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 봤다가, 잘 보라. 잘 보고, 누굴 보고 있냐고요? 누굴 보라고요? 보아스를 보다가, 그가 다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딱 보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갔어. 누가요? 보아스가 있다가 그가 눕는 곳이 어디냐? 딱 보고 알았다가 들어갔어. 그거 안 보고 있다가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남의 남자에 들어갈 수 있다. 남의 남자. 그래가 니는 딱 숨어 있다가 보아스만 쳐다보다가 먹고 마시고 있다가 어디 가느냐? 어디 가서 들어 눕냐를 딱 보고 있다가 거기에 가서 누워야 되지. 딴 데 가서 누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딴 데 가서 누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창녀들.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웠다는 걸 잘 보고 들어가서 그리고는 뭐하라고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요 단어도요 굉장히 좀 심각한 단어예요. 요 단어 자체가, 해석하는 자체가 발치를 들고 그럼 거기에서 들어가 누워라. 이 말은요 여인이 남자의 발끝에서 발치를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누워라는 것은
함께 신방을 차리겠다. 함께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겠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이문구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발치를 들고 이불을 들고 그래서 눕는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여인에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제안입니다. 위험한 제안이에요. 그 당시에 잘못 들어갔다가 정말 여러 남자들이 있는데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그런 위험한 제안을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남자 같으면 그 정도 되면 그냥 뭐 그렇게 길거리 여자인 줄 알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제안을 하고 있죠. 아주 성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아주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오늘 문장이 오늘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 남자에게나 그렇게 룻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는 예견합니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여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2장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된 사람이다. 보아스가 참 헤세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나오미도 직감을 하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룻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누구를 위해서요? 자부 룻을 위해서. 룻이 행복하도록 룻이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위험한 제안이지만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위험한 순간일 수 있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 2장에 보면 룻은 말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말 잘 안 들으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들어서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입장에서 보여주는 룻은 시어머니가 너가 집으로 가거라. 전쟁적으로 돌아가거라 했을 때 아니요.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고집이 있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 고집 있는 여자입니다. 2장에 보니까 자, 보아스 밭에 갈 때, 이 밭에 갈 때도 시어머니가 자, 밭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머니, 나 지금 가서 일하겠습니다. 룻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보여주는 여기 보니까 룻은 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을 향한 자부를 향한 그런 사랑 또 다시 그런 안식할 곳을 채워주기 위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과 수고와 헤세드의 노력이 있다. 룻도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작정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인으로 다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위험한 선택이지만은 행하고 있는 그런 오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잘 준비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롭게 갖추어서 그렇게 진행된 새 출발을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2월달에 시작하고 이제 또 구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의복을 입고 다시 한번 출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거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룻처럼 오늘 시어머니가 룻을 향하여서 룻이 또한 이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또 보아스의 관계 앞으로 이제 진전되고 있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